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33절 말씀 가지고 식음을 하나님 영광에 이루고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식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어떤 모든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하나님 영광에 이루고자, 하나님 영광에 이루고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의 빛화되어서 그 광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래서 내가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어떤 일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게 뭐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들은 대개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거나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내가 그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런 행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겸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이르고자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이르고자라고 하는 에이스 전치사로 설명하고 표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7절 공공의식을 인하여 판단하지도 말고 먹어라. 이 공공의식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는 양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양심이라는 단어를, 이게 한문인데 어질 양자에 마음심자를 쓰기도 하고 두 양자를 써서 양심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얘기가 두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진 마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어진 마음이나 이 두 마음, 저건 지금 두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쉰이라는 공동 또는 공통, 공공 이런 의미의 그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본다라고 하는 에이도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두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공감하는 마음. 그러니까 공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공의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 도덕적인 또는 사회 규범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식을 인하여 판단하지도 말고 먹어라.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25절 6절 첫 번째, 식품점 안에서 판매되는 것 모두를 아무나 공공의식을 인하여 판단하지도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땅과 거기에 채움이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 재료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거는 먹어야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혐오식품이라는 게 있기는 있죠. 그래서 그 혐오식품으로 정하면은 결국은 그걸 이제 먹는 사람은 비난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혐오식품이라고 정해놓는다는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게 지금 공공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의식,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의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것을 인해서 판단하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는 거다. 식품용에서 파는 자체가. 그러면 이제 어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뭔 얘기냐면 구약의 레위기에서 이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뭐 비늘 없는 것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 등등이죠. 그게 이제 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개신교 쪽에서는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혐오식품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 그 혐오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에서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 규범으로 정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개고기를 먹었는데 유럽에서는 그거를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미개하다 이렇게 그 사회가 그런 규범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애완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애완견은 따로 있고 집에서 키우는 뭐 그 황구도 사실은 뭐 애완견이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었죠. 우리는 주로 농촌 그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오면서 여름철이라는 특수한 그 계절이 있어서 그 여름철을 견디는 데 있어서 개고기를 먹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서구 사회에서는 혐오식품으로서 이제 낙인을 찍히면서 우리도 점점점 그렇게 지금 사회 구조가 가고 있다. 왜? 그들과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촌이 한 마당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제 종교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는 못 먹는 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돼지고기 같은 건 먹질 않죠. 그런가 하면 또 힌두교는 소고기를 또 먹질 않아요. 이렇게 각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그 규범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가서는 우리도 돼지고기를 먹지만 이슬람권에 가서 거기서는 돼지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굳이 돼지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는가는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점 안에서 판매되는 것은 먹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공공의식을 인하여 판단하지 말고 공공의식이 그렇게 그 사회가 그렇게 규범을 정하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했다 말았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려면 그 규범을 따라가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땅과 거기에 체험이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먹어야 될 모든 음식들은 땅에서 나는 것들이니까 그 주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상관없다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을 볼까요?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저 사람에게 언급하셨다. 나쁘고 간음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는 표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살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살물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엔테카르디아 테스게스 땅의 마음 안에 여기 이제 땅과 거기에 생산된 거기에 그 채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다 그랬는데 땅과 거기에 생산된 체험이 거기 충만한 것들이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땅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테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땅이라 한다.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땅은 우리 입장이다. 땅은 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건 나라고 하는 요 땅은 주님의 것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럼 마음 안에서 공감하는 것들을 공공의식이라고 하는 규범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결국은 혐오식품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마음에 뭔가 좀 꺼림칙하다 이게 좀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게 사회적 여론이 되고 그것을 규범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규범을 만들 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개신교 같은 경우는 결국은 넷째 날에 교회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그 교인으로서의 어떤 규범을 정해 놓은 게 레이기에 나오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제사의 규범 이런 것들을 지금 정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그 사회 규범과 같이 맞물려 있죠. 그러다가 여섯째 날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은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그러나 어떤 삶이 뒤늦은 때 안에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에서 결별할 것을 성령이 명백히 말씀하신다. 위선 안에서 거짓말하는 삶이요, 자기 공공의식을 마비된 삶이요. 그게 자신의 공공의식이 마비된 삶이요. 공적 어떤 마인드가 이렇게 없는 그런 삶이다. 3절 혼인을 금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삶과 진리를 아는 삶에게 음식 삶에서 채집하여 감사함으로 섭취하고자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면담으로 인하여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면서 먹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오염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한테 이제 펼쳐질 수가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거룩해 하시면은 그것도 좋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그 쓴물을 만났을 때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던지라 해서 이제 모세가 거기에 던졌더니 그게 단물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이 얘기 뭐냐면 마음 먹기 달려 있다 하는 얘기예요. 마음 먹기 달려 있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원수가 친구로도 변하고 친구가 원수로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용서가 되기도 하고 용납이 되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죠.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삶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오염된 삶과 믿지 아니한 삶에게는 하나도 깨끗한 것이 없이 오히려 저 삶에서 마음도 공공의식도 오염되었다. 그렇죠. 마음이 오염되면 공공의식이 오염되게 되죠. 공공의식이라는 건 결국은 이 공공질서, 규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 있으면 더러운 것도 거기에 들어가면 깨끗해진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로 갑니다. 27절 그래서 불신자 삶에서 누가 네 삶을 초청하거나 가기를 원하거든 네 삶에게 차려진 모든 것을 공공의식을 인하여 판단하지 말고 먹어라. 그렇죠. 음식 차리는 데 가서 야 이거는 안 먹어. 우리가 그 음식을 가린다고 그러는데 집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가리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골고루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아 가지고 음식을 가리는 성인이 돼서도 음식을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체질적으로 또 그것이 못 먹는 사람이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얘기를 하면 돼요. 나는 이거 내 몸에 맞지 않아서 못 먹습니다. 저도 그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홍합 못 먹습니다. 홍합 먹으면 두드러기 나요. 알러지. 그리고 이제 그 옷나무라는 게 있죠. 옷나무라고 있어서 그 옷나무도 옷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옷을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옷 많이 타는 사람은 그걸 뭐 옷딱이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 약 하나를 먹고 해독제를 먹고 먹으면 좀 낫고
그렇죠. 그렇게 각자 사람에 따라서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죠. 근데 실은 또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저것 따지고 잔소리 많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개신교인들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들 정평이 나 있죠. 마태복음 9장 11절로 12절. 그런데 바리새인 삶이 알아보고 그의 제자 삶에게 언급하되 무엇을 인하여 네 삶의 선생은 세리 삶과 죄인 삶과 더불어 잡수시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건강한 삶은 의사의 필요를 갖지 않으나 흉하게 가진 삶은 필요를 갖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래서 이제 뭐 이성계하고 그 무학대사하고 둘이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아우 그 왕은 말이지 그 돼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저 무학대사가 그렇게 이성계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무학대사가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입니다. 그런 얘기지. 여기 지금 건강한 삶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흉하게 가진 삶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건강한 사람이 너희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너희한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의사가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내 눈에는 달리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그래서 네 삶은 연약한 자를 논의 삶의 판단에 이르고자 말고 믿음으로 용납하라. 연약한 자를 논란하지 말고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실로 모든 삶을 먹을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나무를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결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용납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거는 생명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생명을 잃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먹는다는 성경에서 먹는다는 의미를 이제 좀 발전하면 산채로 먹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산채로 먹는 건 뭐냐면 영적인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동화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의 마음이 된다. 하나의 사상으로 우리가 동화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친구 또는 친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가장 쉬운 그 사귀는 방법 중에 먹는 문제예요. 차 한잔 합시다. 우리 밥 한 끼 먹을까? 뭐 이런 얘기가 결국은 그 서로 사주고 또 받아 먹는 그 상황에서 서로의 마음들이 오가고 또 대화가 있어지고 해서 그게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정이 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세리와 죄인들하고 이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요즘 이제 그 선거철인데 이재명 후보가 보면 지금 전국을 투어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지방을 투어하는데 어쩌면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이제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굉장히 어렵죠.
민초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앉아서 대화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친근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앉아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해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들어준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더라. 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걸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단계가 막혀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이렇게 와서 우리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세리와 가장 밑바닥입니다. 죄인들과 잡수신다라고 하는 것은 동석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그들을 감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어린 자는 아무래도 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일반적인 음식을 이렇게 편식하는 자들은 이제 어린 자들이라 얘기할 수 있고, 나이 먹어서도 이제 편식하는 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몸이 체질상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어린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우리가 실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못 먹는 자는 어린 자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도하고 또 수용하고 하는 그런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어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먹는 문제는 단지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먹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또한 네 삶은 기한을 인해 선생 삶을 사는 것이 의무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의 초보가 무엇인지 네 삶을 가르칠 필요를 가지고 있으니 네 삶은 저지나 단단하지 못한 음식의 필요를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저지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지 못한 미숙아이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삶의 것이니 좋거나 악한 것의 분별을 향한 연습을 인하여 지각을 훈육받아 소유한 삶의 것이다. 줄여. 그러니까 이제 초보와 선생의 차이에, 초보는 젖이나 먹고 그 다음에 선생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그 익혀서 먹는, 생식이 아닌 익혀서 먹는 음식 중에 단단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익혔는데 단단한 게 뭐가 있을까? 질긴 고기? 글쎄 그걸 단단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단단하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른들도 단단한 것은 결코 그렇게 썩 그 치아에 좋질 않아요. 그래서 다 익혀서 먹습니다. 그래서 화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단단한 것은 성숙한 삶의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음식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속어로 이런 얘기를, 이제 엄마 좀 더 먹고 와라. 말은 무슨 아직 젖비린내 나는데 감히 나를 상대하려고 그러냐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젖이라는 개념은 어린아이 개념이라는 얘기고, 단단한 음식을 먹었다는 건 성숙했다는 의미고, 그래서 선생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고,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연약한 자다, 미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삶의 것인데 좋거나 악한 것의 분별을 향한 연습을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 먹는 이 식생의 문제도 연습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남을 좋아 안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나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가다 보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물이 그 아주 그 미묘한 그 오묘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또 그렇게 돼요. 자꾸 이 음식도 먹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안 하면은 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것, 고기 이런 것만 먹어. 거친 야채 이런 걸 먹지 않으면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장이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나서. 그래서 음식은 골고루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분별을 향한 연습을 인하여 지각을 훈육받아 그랬어요. 반드시 교육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필요하다. 왜 그 야채를 먹어야 되는가? 왜 과일을 먹어야 되는가? 왜 육류를 먹어야 되는가? 알고 먹어야 된다. 이게 훈련과 그 다음에 지각을 훈육받아 소유한 삶의 것이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돼. 근데 그 연습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믿는 이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골고루 수많은. 그러니까 백인백색이라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100명이면 100명 다 틀려. 그 100명 다 틀린 백인백색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배워야 된다. 왜? 저런 사람은 왜 저런지, 저 사람은 왜 저런지, 그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 30절. 우상제물은 공공의식을 인하여 먹지 말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28절. 그러나 만일 누군가 이것은 우상제물이라고 언급한다면 그 신고한 것과 공공의식을 인하여 먹지 말라. 왜냐하면 땅과 거기에 채움이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것인데 우상제물이라는 것은 그것이 지금 다른 신의 것이라 우상제물로 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우상제물이라고 그렇게 누군가 언급하거나 그건 우상제물이다 한다면,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내다 파는 경우도 있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나 우상제물은 내다 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음식을 그걸 내다 판다. 그거는 결국은 제사했던 그 마음이 이게 싹 사라지는 거죠. 뭐 조상 숭배를 해서 복을 받자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음식을 갖다 팔았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마음은 갸륵하지. 어쩔 수 없어. 뭐 오죽하면 그렇겠어. 그러나 그때 그 드린 정성의 어떤 그 기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빈약해도 없이 살아도 그런 그 제사 음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제물은 그냥 우상제물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식이요? 이 제사, 누구 집에 제사 음식이래. 이제 그러면은 그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개신교인이라고 주변에서 인정한다면 그 말이에요. 인정하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괜찮아요 그러고 이제 먹는다면 좀 교인과 불신자와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개의치 않고 하되,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와서 그냥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먹어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지금 파울로스가 지금 염려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도 그게 좀 깨림직할 수 있죠. 마음에 그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0절로 11절 볼까요? 왜냐하면 만약 우상의 집 안에 들어놓은 지식을 가진 너를 누군가 보았다면 나약하여 있던 저 공공의식이 우상 제물을 먹음에 이루고자 건축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목사님이 우상의 집에 들어누워 있는 걸 보면 아 저기 가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 우상의 집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만났다고 하자. 술 마셔도 괜찮은가 보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우상 제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꼭 거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 혐오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담배 그거 그만하는 거예요. 왜? 건강에도 필요하고 건강에도 해롭고 하기 때문에 술 냄새 나는데 그 참 거룩하고는 좀 상반되잖아요. 담배 냄새 나는데 그 거룩하고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상제물로 우리가 대입을 해 본다면 뭐 그렇게 그냥 보편화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어떤 그 소위 번지는 전파되는 보편화돼 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그리고 나약한 형제가 내 지식에 접하여 멸망할 것이니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지식으로 굳혀지면서 가는 길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더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에 그 선교사들이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이건 너무 심하다 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것을 금주 그다음에 금연 이런 운동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금주 금연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 무형문화재다. 나는 그렇게 참 이거는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전승을 시켜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전통이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죠? 땅은 인생의 것이고 인생의 것이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또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건 구별해야 된다. 시편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인생이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의 땅은 인생의 것이지만은 인생을 소유하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 온 전체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온 전체에게 먹거리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마실 공기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다음 단계로 그 진보하기 위한 기초 단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네 번째 29절 그래서 나는 그 자신의 공공의식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색다른 자의 공공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자의 공공의식에 의하여 판결받겠느냐. 이제 이 얘기죠. 믿는 자들의 어떤 그 공적인 사고 방식, 공공의 사고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상제물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색다른 자의 공공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굳이 반할 필요가 있느냐, 반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들과 우리가 친구가 돼야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선교 접촉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우리가 살려면 그 사회의 규범에 우리 또 순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로마 14장 17절로 21절 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양식과 음료가 아니요 오로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이제 전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이슬람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굳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언젠가는 그들에게 냄새가 나기도 할 것이고 그것이 발각되기도 하겠죠. 그랬을 때 무슨 그 경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대화의 단절이, 교통의 단절이 돼버리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애시당초 차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목적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승화시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만약에 기독교인이 됐다고 칠 때 그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게 무의미하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돼 있어요. 돼지고기가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먹는데 굳이 우리가 안 먹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건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카테고리 안에서의 규범이었지만은 그것을 벗어나고 나니까 그게 마음적으로 해방이 되니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18절. 왜냐하면 이런 삶 안에서 그리스도스에게 종살이 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매우 만족스럽고 사람에게도 합격이다. 그렇고 그런즉 내 삶은 평화의 삶과 서로 삶에 이루고자 세움의 삶을 추적하자. 세우는 게 목적이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지 말라. 실로 모든 삶은 정결하다. 오히려 거침으로 인하여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다. 고기 삶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너희 형제가 그것 안에서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실족되지도 않고 나약하지도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삼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먹었을 때 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9절도 봅니다. 오로지 그 지식은 모든 삶 안에 없다. 그래서 어떤 삶은 지금까지 우상의 공공의식으로 우상제물처럼 먹으며 저 삶의 공공의식이 나약하여 더럽혀 있다. 9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삶의 이 권리가 나약한 삶에게 거침이 되지 않게 살피라. 왜냐하면 만약 우상의 집 안에 두루놓은 지식을 가진 너를 누군가 보았다면 나약하여 있던 그의 공공의식이 우상제물을 먹음에 이르고자 건축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가 나왔던 얘기죠. 어떤 삶은 지금까지 우상의 공공의식으로 우상제물처럼 먹으며 저 삶의 공공의식이 나약하여 더럽혀져 있다. 결국 이제 뭐랄까 불신자들이 매달리는 것들이 뭐냐면 보이는 것들에 매달려요. 보이는 어떤 우상에 매달리고 보이는 어떤 우상 제물에 매달려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그것이 거기에 기원하고 공드리고 염원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동일체로 그것이 역사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어쩌면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이는 세계를 초월한 자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뭘 먹으면 어때? 먹고 마시는 문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제약을 받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나약한 삶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택시기사가 여자 손님을 만나면 그날 재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 손님이 이렇게 손을 들어도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지나치는데 또 여자 손님이 만나고 또 계속 여자 손님을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12시까지 그러고 다녔는데 12시에 만나서도 그것도 첫 손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수거리 뭐 이런 말 해가지고 오늘 마술을 잘해야 오늘 장사가 잘 된다. 그게 다 미신이거든요. 그런 게 다 우상재물이에요, 일종의. 그게 부적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하면 뭐 오늘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아침에 뭐 했더니 오늘 하루에 일진이 안 좋다. 일수가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그게 나약한 미신의 그 사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고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라는 게 뭐 어떤 사람은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나약하고 본래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하면 그게 강심장이 된다. 강심장.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뭔가에 그런데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를 넣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넷째 날 교회예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행동에 대한 이 부분을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섯째 날을 사는 다섯째 날을 사는 입장에서는 또 이것들이 필요하죠.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다섯 번째 30절. 그래서 내가 은혜에 참여하거든 어찌하여 내가 감시하는 것에서 초월하여 모독받겠느냐. 그러니까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한번 붙여서 읽어볼까요? 먼저 29절. 그래서 나는 자신의 공공의식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색다른 자의 공공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자의 공공의식에 의해 판결받겠느냐. 그래서 내가 은혜에 참여하거든 어찌하여 내가 감시하는 것에서 초월하여 모독받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의식을 말하는 것이 다른 자, 전혀 다른 자, 헤테론, 전혀 다른 자의 공공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공공의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냐하면 어찌하여 내가 나의 자유가 다른 자, 알로스, 이건 유사한 자의 공공의식에 의하여 판결받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자의 그 공공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간 정도 이것도 저것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판결을 하겠죠. 판결을 나는 자유자인데 그 유사한 공공의식을 가진 자들이 판결을 할 수도 있다 이게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슬람권에 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이면 다른 자, 헤테론에 해당돼. 그런데 거기 유사한 다른 자는 그 이슬람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 불신자들이. 근데 그 불신자들이 우리는 지금 복음의 대상은 불신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불신자들이 이슬람권이 아닌 이슬람권은 극좌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극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간 지금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자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행위를 봤다면, 우리의 행동을 봤다면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지 않겠느냐. 그게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에 참여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서 초월하여 내가 먹는 음식이 나는 감사함으로 먹으니까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었어. 근데 그 복음을 받는 대상들은 그것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꼬투리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욕할 수도 있고 또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공공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 볼까요? 은혜에 대해서 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였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내 삶은 그의 영광을 주목하였으니 아버지 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같은 영광이었다. 요한네스는 그에 관하여 증언하고 소리질러 말한다. 내가 언급하였던 이가 이자더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에 앞서 발생하였으니 그는 나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리고 내 삶 모두는 그의 충만에게서 은혜 대신 은혜를 취하였다. 법은 모세에 인하여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였다는 얘기를, 이게 참 모호해요. 말씀은 남성 명사고 육체 사르크스는 여성 명사예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말씀 앞에 호로고스, 사르크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발생했다. 기노마이. 이 말이 이제 뭐냐면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이 육체 안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체 안에 오셨다. 그럼 말씀이 육체 안에 오셨으니까 말씀이 육체화 돼버린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말씀과 육체가 한 몸이 됐다. 그래서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상황을 아버지 곁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같은 영광이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된 거죠. 영광이 충만한 상황이 됐는데 그것은 그 내용물은 뭐냐면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삶 모두는 그의 충만에게서 은혜 대신 은혜를 취하였다. 은혜 대신 은혜를 취하였다. 그 은혜 대신 은혜인데 은혜는 무슨 은혜고 그 대신 취한 은혜는 그 진리와 은혜와 진리죠. 은혜와 진리로 은혜 대신 은혜 그리고 진리 대신 진리는 아니에요. 은혜 대신 은혜를 취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은혜는 뭐고 또 대신 취하는 은혜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뭐냐면 첫 번째 은혜 대신을 은혜할 때 은혜는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받은 은혜예요. 율법으로 받은 은혜예요. 내가 교회 나가게 된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상황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은혜인데 그래서 은혜 대신 은혜라는 말.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 대신 은혜. 안티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법은 모세스로 인하여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 17절이 이제 답인 거예요. 율법은 모세스로 인하여 그거 주어지는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모세의 법으로 삽니다. 모세의 법으로 사는데 그것 대신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대신에 여섯째 날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에 우리가 참여했는데 먹는 문제는 뭐냐면 감사하는 문제예요. 마시는 문제도 모든 게 다 감사하는 문제인데 그 감사하는 것에서 초월하여 우리가 모독을 받겠냐. 안 먹으면 됐었고 보이지 않았으면 됐었을 것을 잠시 참으면 될 것을 그거를 그렇지 아니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독을 받거나 판결을 받으면 쓰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로마 14장 6절 그 나를 생각하는 자는 주님과 생각하고 그 나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주님과 생각하지 않는다. 먹는 자는 주님과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다. 먹지 않은 자도 주님과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먹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먹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과 먹지 않으면서도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먹으며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니라고 해서 음식을 대하면서 뭐 감사하지 않고 먹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먹으며 감사하느냐, 주님과 함께 먹지 않으며 감사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짜증 내면 안 되고, 짜증 부리면 안 되고, 음식 먹을 때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게 먹었던 것이 모독받을 일이 되거나 아니면 판결받을 일이 돼서는 쓰겠느냐. 그래서 그런 공공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피고 관찰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로만 14장 16절. 그런즉 내 삶에 선한 것이 모독받지 말라. 그러니까 모독을 받는 것은 욕 먹는 거거든. 선한 삶인 욕을 먹어 쓰겠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는 선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욕먹을 짓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래. 그게. 근데 그걸 서슴지 않고 해요. 서슴지 않고. 비근한 예를 하나 들으면 우리가 이제 주로 일요일 날 분리수거를 하는데 밤늦게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 낮에 바쁘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럼 교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와서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좀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야 돼. 근데 밤늦게 나온 사람들이 보면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집어 던져놓고 가요. 그게 욕먹는 짓이거든. 밤늦게 나온 사람들이 대개 상당수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녁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배출을 하는데 그런 짓을 한다고. 하나님 욕먹이는 짓을 자기들은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식음을 하나님 영광에 이루고자 행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이제 그걸 안 했을 때 우리가 식음을 전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섯 번째 갑니다. 31절. 그런즉 내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모든 삶을 행하라. 여기에 이제 31절이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식음, 이제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식음 타행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 이 사자성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모든 삶을 행하라. 로마 14장 7절로 8절 봅니다. 왜냐하면 내 삶 중에 스스로 사는 자도 하나도 없고 스스로 죽는 자도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내 삶이 산다면 주님과 살고 내 삶이 죽는다면 주님과 죽는다. 그런즉 네 삶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내 삶이 그러한 것을 네 삶에게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네 삶에게만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생사를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 이런 말, 의로운 일을 했다 해서 의사, 안중근 의사, 뭐 안중근 의사 또 누가 있어? 윤봉길 의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의로운 일을 했다. 근데 그 죽음이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교하는 죽음은 그 의로운 죽음이냐?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순교라는 죽음도 있는데 그 순교가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의 순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순교를 했을 때 그들은 다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죽었어도 구원은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 입장에서의 순교를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 입장에서의 순교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완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정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도 죽어도 할 때 주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그렇게 정의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살아도 주님과 죽어도 주님과. 우리는 죽고 부활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죽음은 몇 번 있는가? 한 번 있어요. 죽고 부활의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에게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칼빈 교리는 정확하게 지금 규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부활이라는 그 개념을, 부활의 개념을 우리 목숨이 끊어진 후의 부활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아요. 명쾌하지 않아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문제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구속을 버리고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피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에서 피세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이른 자는 이제 일곱째 날에 마지막 정리하는 그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넣는 그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소위 그 쓰레기들이 모아져서 그것을 이제 마지막 떼서 불 속에 집어넣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암세포가 있는데 항암 주사를 놓으면 그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확장되지 않으면 점점 줄어들게 됐어요. 줄어들어서 하나의 조그만 덩어리가 이렇게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더 이게 확산이 안 됐을 때, 생산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딱 떼내는 거죠. 그 부분만 저렇게 수술해서 떼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악의 요소들이, 어둠의 요소들이 점점 우리가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줄어들어서 모여진 것이 이제 사망, 바다와 음부와 사망. 이것들을 이제 마지막 불못에 집어넣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이 일곱 날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없는 상황에서 교리를 만들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대한 개념도 없고 첫째 사망과 부활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일곱 날의 개념에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해석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로 갑니다. 누군가 말하거든 하나님 말씀 삶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군가 봉사하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에서 나는 것 같이 한다. 이는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하고지려 하며 그에게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는 영광의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내세 삶에 이르고자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넷의 삶에 이루고자 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이제 소위 기복신앙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 그래서 정말 찌질이 가난한 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참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입고 그렇게 해서 참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나와서 출세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죠. 그런데 그는 아직도 지금 다 기껏해야 다섯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의하여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바로와의 그 전쟁을 하죠. 바로 손에서 건져내잖아요.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 열 가지 재앙,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에서 그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그들이 다 구원을 얻었냐? 아니에요. 그거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구름 안에서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애굽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단절시키는, 그게 장사 지내는 문제란 말이에요. 세례라는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후대하시고요, 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온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누가 소식을 전해준 자가 일부러 전해준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소식이 여리고성에까지 전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갔을 때 벌써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넷째 날에 하나님의 역사, 그 기사와 이적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에 간증거리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것은 최종적으로 넷의 삶에 이르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자 하는 부수적인 삶들이, 과정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끊어지지 않게끔, 그 맥이 끊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굴곡이 있지만은 하여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정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독이나 판단을 받지 않도록 행동하면서 그 넷의 삶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라 하는 얘기예요. 일곱 번째 32절. 네 삶은 유대적 삶에게나 헬라적 삶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부딪혀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되라 그랬어요. 자, 유대적 삶에게나 다섯째 날, 헬라적 삶에 다섯째 날이나 넷째 날, 그 다음에 헬라적 삶에게나 넷째 날이 될 수 있죠. 왜? 헬라적 삶이 유대적 삶에게 먼저 복음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고, 그 다음에 헬라적 삶에게,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헬라적 삶에 해당돼요. 그 넷째 날에 해당돼요. 그리고 교회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두에게 그 말이에요. 우상제물로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되라 하는 거예요.
우상 재물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되겠다. 내가 넘어져서도 안 되고 저들이 넘어져서도 안 됐다. 로마서 1장 14절. 나는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다. 이같이 로마 안에 있는 네 삶에게도 복음 전할 나를 좇는 간절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지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이 개념을 늘 가지고 있어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빚을 진 자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지금 일곱째 날에 된 파울로스의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유대인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빚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살면 된다. 그러면 상황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그럼에도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삶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리스도스를 선포한다. 실로 유대 삶에게는 덫을,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을. 그러나 유대 삶이나 헬라 삶이나 초청된 저 삶에게는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한다. 그러니까 헬라인이 지혜를 구한다 했죠.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자가 뭐예요? 헬라인 중에 그 지혜를 찾는 자들, 잘났다고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우리는 빚을 진 자다. 그러니까 잘났든 못났든 부자건 가난한 자건 모두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됐든 안 믿는 자가 됐든, 그러니까 불신자가 됐든, 그게 야만인이나 지금 어리석은 자나 지혜자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나 넷째 날이 되든 다섯째 날이 되든 여섯째 날이 되든 간에 그들에게 우리가 걸림이 되거나 넘어지거나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여덟 번째 33절. 나도 모든 삶에게 모든 삶을 만족해 한 것처럼 내 자신에 동반하는 것을 찾지 말고 오히려 저 삶이 구원받게 하려고 많은 삶의 것을 찾으라.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개혁성경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런데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거기 지금 동반하는 것을 그것을 유익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동반이라는 단어인데 동반이라는 게 이제 공동, 패로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으로 운반한다는 거예요. 공동 운반. 그래서 동반 이렇게 붙였어요. 공동 운반. 내 자신의 공동 운반을 찾지 말고 오히려 저 삶이 구원받게 하려고 많은 삶의 것을 찾으라. 이 구하라는 단어도 잘못된 단어예요. 구하라가 아니고 구치 아니하고 구하다는 단어가 아니 찾는다는 단어예요. 찾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동반하는 것을 내 자신과 공동으로 운반하는 것을 찾지 말고 내 마음에 흡족하고 맞고 비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지 말고 그만을 찾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기주의적인 지금 사고 방식이에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합하고 나와 의견이 일치된 그런 사람들만을 찾지 말고 오히려 저 삶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를 다 통칭하는 거예요. 저 삶이 구원받게 하려고 많은 삶의 것을 찾으라고요. 구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찾으라고요. 찾으라,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 이기적인 것을 찾지 말고 저 삶이 구원받도록 많은 삶을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을 볼까요?
내가 모든 삶에서 자유롭게 있으되 스스로 모든 삶에게 종 노릇한 것은 그 말이 이게 이제 나를 본받아 내가 모든 삶을 만족해 한 것처럼 이런 얘기가 돼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유대인 삶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도 유대인 삶을 얻고자 하며 법 아래 속한 삶에게 내가 법 아래 속한 삶같이 된 것도 법 아래 속한 삶을 얻고자 하며 무법한 삶에게 내가 무법한 자같이 된 것은 하나님에게 무법한 자가 아니나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는 합법한 자인 무법한 삶을 얻고자 하며 약한 삶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삶을 얻고자 하며 모든 삶에게 내가 모든 삶 같이 모든 삶이 된 것은 어떤 삶을 모두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동반자가 되고자 복음을 인하여 이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 내 스스로 동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이기적인 삶이에요.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얻어서 나와 동반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나와 동반자가 된다는 것이 결국 구원이에요. 그 동반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동반자가 두 증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은 자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 그 사람은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이렇게 저분한테 내가 복음을 받았다. 그것이 서로 이 얘기와 이 얘기가 일치될 때, 아, 그렇구나. 받는 사람들이 또 공감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얘기는 내 얘기다. 저 얘기는 아무개 얘기다. 저 얘기는 저 아무개 얘기다. 그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증언하는 내용들이 그들에게 공감이 되니까 아, 나도 그러면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구하다는 단어와 찾다는 단어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구하라는 단어는 아이테오예요. 찾으라는 단어는 제테오예요. 그 단어가 다릅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 삶에게 그가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내 삶이 발견할 것이다 또는 만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가 아니에요. 찾으라는 단어는 제테오. 그 다음에 발견하다 또는 만나던 단어는 휴리스코라는 단어예요.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 그래놨어요. 구하라 그러면 그가 주어질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또는 만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내 삶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모두 취하고 있고 찾는 자는 발견하고 있으니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그가 열려질 것이다 또는 그것이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찾으라는 얘기는 지금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찾아내라. 찾아내라. 그래서 이제 제테오인데 에크제테오가 되겠죠. 사실은 찾아내라. 근데 많은 삶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찾아내라는 것은 이제 보여주라는 얘기고 찾아서 보여주라는 얘기, 찾아내라 그런 얘기고. 찾으라는 단어는 이제 찾아내라는 건 숨겨져 있는 걸 이렇게 들춰내는 걸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찾으라는 얘기는 찾아라, 찾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날 것이다. 또는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파울로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33절을 번역을 할 때 굳지 않고 또는 구하라 뭐 또는 유익을 굳지 않고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반하는 문제지 유익이 아니에요. 공동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거예요. 패로 공동으로 운반하는 공동 운반이에요. 주님과 공동 운반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벼운 종이라 할지라도 둘이 붙들어야 될 상황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반드시 동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반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동반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섯 날에 이제 그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문제까지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까지.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까지는 이기적인 삶이에요. 내 자신의 동반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삶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과정, 이것이 이타적인 삶이다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그 어둠의 요소와 죄악의 요소와 그 부스러기들, 잔재들, 요것들이 깔끔하게 완전히 앙금으로 내려앉아서 그것이 청소돼서 불 속에 집어넣는 걸 둘째 사망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결론은 맺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이니 마땅히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우상제물이라고 보고된 것이나 알았다면 보는 삶의 공공의식을 인하여 먹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감사하는 것에서 초월하여 모독을 받아야 하겠느냐. 타인의 공공의식에 의하여 판결받지 않도록 살펴서 더 많은 삶을 구원하도록 찾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